중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단은 우리가 이 고백과 또 주님께 우리를 드리는 진정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넘어 주님께 우리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응답의 하루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에 대한 서론 두 번째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7가지 특징을 하나하나씩 다룰 건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메시아를 기다린 제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가 되겠죠.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의 참된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을 해방할 그리스도, 이스라엘을 해방할 메시아, 이스라엘의 참왕이 될 메시아만 알았지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에 대한, 다시 말하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로서는 몰랐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갈망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택한 것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원하시는 기준이 뭔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에 대한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5절의 말씀을 볼 겁니다. 이 말씀에 메시아를 기다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배경이냐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부분입니다. 그때 그 세례 요한 후에 제자로 있었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고 한 사람은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였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예수님과 먼저 있으면서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확인하고 형제들에게 말하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근위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지금 35절부터 37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요한이었고 다른 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을 제자로 두고 있었던 거죠. 그 요한이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안드레였죠. 같은 마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뭐라 했냐면 예수님이 쭉 거느려 가시는 보면서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겁니다. 왜? 이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저기가 메시아다 하니까 메시아를 따라간 거죠. 예수께서 지금 38절입니다.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지금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뭘 원하냐 그러니까 어디 계시냐라고 이렇게 묻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스라엘은 이제 6을 항상 더하게 되면 한 16시 정도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41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처음 나오게 된 것이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처음 등장하는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 이 요한복음을 보면 초창기에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와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러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러니까 다시 하면 시몬이죠. 보시자 말자 너는 앞으로 게바 베드로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미 그때 그 얘기를 했고 그게 언제요? 마태복음 16장에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부터 진정한 네가 반석이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였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지금 다 아는 사람이었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은 바로 자기 친구 나다나엘 바돌로메를 알고 있는데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사람, 여러 선지자가 말한 그 사람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다 기다렸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의 형제가 야고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베세다에서 많은 제자들이 찾아지는 거죠. 그 제자들이 한결같이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옆에 그 베세다 그 바로 옆에 그 베세다인데요. 끝에 그 바닷가가 있어요. 거기 세관이 있었대요. 그 세관에 있었던 세리가 누구였냐? 마태였다고 합니다. 그 마태 역시도 나를 따라라 하는 그 말씀에 바로 자기 직업을 놔두고 따라간 겁니다. 뭡니까? 기다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중에 12제자들은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메시아를 갈망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따라갔다라고 보면 되겠죠. 물론 그들이 부족한 것이 있었겠죠. 그런 부분들을 주님이 어떻게 해 나가시는지를 또 이제 서론에 쭉 봐 나가면서 7가지 특징 중에서 우리가 한번 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그 역사하시는 것을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삶을 주님은 살기 원하시는 겁니다. 요단이라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배도 없이 그들은 건너갔습니다. 뭘로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 밟을 때 지나갔습니다. 물이 빠지면서.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돌을 몇 개를 끄집어냈냐면 12지파를 따라서 12개 돌을 끄집어내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것을 길갈이란 곳, 뭡니까? 수치를 지나가게 하는, 불신자로서의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지나가게 한다는 길갈이란 이름한 곳에다가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묻는다면, 특히 후대가 묻는다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요단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바로 모든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하려고, 경외심을 가지게 하려고 이것을 세우라고 하셨다. 믿습니까?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을 탁 체험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그 영광을 알게 하는 축복의 사람들로 서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뭡니까? 믿음에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도전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도전의 시작은 뭐냐면 예배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예배를 가장 우선으로 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가지지 않고 오로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중심이 있다면
올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개인에게 또 현장에 우리 교회에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입니다. 제대로 된 시작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결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우선순위를 맞추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을 알지 않습니까? 요셉이라는 인물은 아무 힘없는 그 17세의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갔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간 곳이 바로 애굽의 군대장관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가장 큰 비밀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본 겁니다.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알고 끝까지 뭡니까? 주님만을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요, 어떤 핍박이 있어도 참된 제자는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은 제자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 중요한 만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제자로 서고 이런 제자를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말씀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들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